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2023년도 송구영신 예배 2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미루지 마시고 한 곡씩 다 하셔야 되니까요. 다들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특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목사님 식사 안 하셨거든요. 식사하셨습니까? 아이고 그 밑에 있는 밑에 거 쓰던 거, 밑에 거 쓰던 거. 지금까지 지면 놀러 오셔. 아 춥네. 그래도 신 벗고 신 벗고. 네. 좀 뒤로. 아 이거 찍히는 거 아닙니까? 지켜. 아 춥네. 대자를 보지도 않아. 지금까지
아멘. 저는 1298장이요.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하염없이 흐르네. 나와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눈물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병들이 못 고치시려고 채찍 맞아 주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주님 흘린 보혈이 흐르고 흐르네. 하염없이 흐르네.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신 예수님 얼마나 얼마나 아프셨나요. 호산나 호산나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61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항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항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부른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신 또한 이사야 61장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우리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한 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깨닫고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제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송구가 이제 보낸다는 거죠. 구가 옛날 것을 보내고 이제 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것을 환영한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이 옛날에는 이 송구 영신이라는 말을 썼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송구 영신이라고 쓰는 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송구 영신이라는 이런 말을 쓰지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기가 이제 어려울 정도로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초창기에 교회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 오고 이랬을 때 이부터 드렸던 이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져 온 건데 이제 사회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지고 송구 영신이란 말도 잘 쓰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우리가 새로운 옛것은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옛것은 다 썩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 한 해 우리가 한 해 지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새롭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은 못 받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삶은 원래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뜻대로 나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1장 이사야 말씀에 보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으사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겸손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가난한 것이 바로 겸손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나의 환경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가난에 놓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정말 좋은 집에 재벌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살아갔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런 가난한 환경 또 내가 정말 잘 될 것만 같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이 땅의 사람들도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행동으로 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탄 마귀가 너 이런 죄 지었잖아 저런 죄 지었잖아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너 구원 그러다가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말 주님 앞에 맞아.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저렇게 속삭이는 저런 죄를 주님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 땅에서 거룩해지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들 이제 한 해를 보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익어갔구나.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내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익어가는구나.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점점 내가 성숙해 가는구나. 내가 성화되어 가는구나.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져요.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이 연약해져서 저는 아직 이제 어린 편에 속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어린 편에 속하지만 그렇지만 저도 이제 몸이 하나씩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체력도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곧 옛날로 치면 불혹의 나이를 이제 제가 접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점점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육신이 약해져 갈수록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 막 심할 때는 죄 짓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가면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굳이 욕심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욕구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서 주님 앞에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날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듣기가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우리가 비방을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어떤 것이 있냐면 요즘 사람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을 하면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전하냐 저렇게 고상하지 못하게 전하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신학자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8글자 그 8글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뭐 지하철 다니거나 예전에는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지하철 밖에 지금도 청량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막 띠를 이렇게 예수천국 앞에는 예수천국 뒤에는 불신지옥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분들을 비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방법이 무조건 옳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서로 분명히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가면서 군인들이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목사님들 기도를 받고 나갑니다. 그런데 서로 예수님을 믿는 나라들이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총을 들고 전쟁터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서로를 죽이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전쟁의 동료들이 쓰러져 죽어가잖아요. 막 총을 맞고 이렇게 쓰러져 가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한 군인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물론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외친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복음처럼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껏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형제 내 나라끼리 서로 총을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오히려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전쟁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달콤한 유혹들이 있어요. 너가 교회 믿어라. 우리가 중국에도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이 얘기하는 어떠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얘기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다 잡혀가니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말씀들만 강대상에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삼자교회에 다니는 그 중국의 성도들이 모두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에서도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죽은 교회 같은 교회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진데, 그렇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다시 중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수하신 것은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로 서로 반목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끼리도 서로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시면 그런 무너졌던 곳이 다시 주님께서 중수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남북의 교회들이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이 오래 황폐하였던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 속에서 이렇게 황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중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나라로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들 그를 위해서 날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죄를 대신 고하고 회개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 성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죄가 보였을 때, 어떠한 교회의 죄가 보였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내 입으로 비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너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너에게 줬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무너뜨리는 사람, 내가 막 비방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는 중수하고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하시겠다, 또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8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절대 넘어가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다 흘리기까지 심판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또한 그렇게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8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먼저 돼야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환경에서도 의를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중에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말 어떠한 의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가 정말로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의에 너무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도 굶주린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모습이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내 죄, 조그마한 죄 때문에라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자가 됐을 때, 그럴 때 옆에 있는 자의 티를 빼줄 수가 있는 자리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들보가 내가 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 죄는 안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이면서 다른 사람의 죄만 크게 보이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들보를 빼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죄는 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크게 봤지만 아니야, 그거는 티밖에 안 되는 거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티를 빼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정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 아론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그 불법한 그 정말 음란한 일을 했던 그런 족장들을 가서 창으로 그 여인과 함께 찔러 죽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정말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이 모두 다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여호와께 우리가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싫습니다. 싫어하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런데 싫어요.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니까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에는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속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증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다. 이 교회는 진짜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을 때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너네 교회 아무것도 아니네, 별거 아니네, 사입이네. 이렇게 저희 댓글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데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어, 사입이야. 이렇게 웃음 표시까지 하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 답변을 이제 드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분이 말하는 사이비는 이제 사이비 종교, 요즘 사이비 종교들의 어떤 악행들이 막 이렇게 방송이 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가 사실 우리한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확산시키고 또 그런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접한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부각이 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인 줄로 믿습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하고 밖에서 봤을 땐 비슷해 보일 수 있잖아요. 같은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사이비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하고 기독교는 우리는 사이비 종교의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그렇게 복받은 자손이라, 정말 주님의 제자라, 우리는 그러한 평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기쁨으로 너무나도 흘러 넘치고 우리의 구원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옷 위에 무엇을 입으라고 하시냐면 공의의 겉옷을 지금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에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의복을 갖추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의복을 갖추지 않고 들어왔습니까? 나가십시오. 쫓아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겉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의 겉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우리가 성도의 그 흰옷을 입고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의 흰옷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들은 당연히 공의의 겉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어렸을 때는 그랬을 때는 발가벗고 있어도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발가벗고 목욕을 막 시키고 다른 사람 다 보는 데서 목욕 막 시켜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아무 사람 보는 데서 막 발가벗고서 그렇게 다니면 경찰서에서 잡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아직 겉옷을 안 입어도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발가벗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겉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겉옷을 더하고 그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쓴다고 하는데 이 사모가 어떤 그 제사장에 쓰는 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라는 거는. 그래서 그 신랑이 모자를 씌워주고 우리가 모자를 씌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시록에도 말씀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떠올라요. 우리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라톤을 보지 않습니까? 올림픽 경기에서.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씌워주는 예전에 관이 있었어요. 월계관이라고 하죠. 예, 그 월계관이 바로 면류관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월계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것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자기의 머리에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은혜요, 예수님의 모든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분이 남지 않았는데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가 또 넘어가면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먹기가 또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가 넘어가면서 2024년도 새해가 돼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정말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 주님 앞에 모든 작은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 성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2024년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먼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은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올려드렸습니다. 네, 올 한해 건강의 축복, 생명을 주심 축복,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임무를 올렸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변예준 어린이 이름으로 올리고 가셨는데 사모님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준이 1월 11일 날 이제 심장 초음파 그 심장에 작은 구멍이 있었어 가지고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줄어들게 하셨는데 이제 또 검사를 받아요. 완치받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4년 한 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어머니가 대신 올리셨습니다. 우리 김유선 사모님 2024년 올 한 해 마무리할 수 있고 건강회복, 물질회복,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며 또 저를 위해서도 박사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믿습니다. 또한 김규선 사모는 현숙한 아내가 될 걸 믿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물질의 양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물질의 정성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또한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또한 나누어질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시온에서 그런 찬양. 네네네 말씀 이거 말씀을 나중에 뽑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말씀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제 뽑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박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이지만 우리가 제비 뽑는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제비 뽑기를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할 때 물론 무슨 무속적으로 막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2024년도에 어떠한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읽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구절이라도 작년에 제가 이제 말씀 뽑기를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네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2023년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학업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최대한 순종을 하려고 물론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뽑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 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뽑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새해 맞이하고 이제 이 말씀을 뽑도록 하고요.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같이 한 번씩 나오셔서 네, 이제 나와서 뽑으셔요. 네, 담임 목사님부터. 색깔로 뽑으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랑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5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넘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색깔 예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좋은 말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부요하게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사모님이 부탁을 해가지고 사모님 걸 대신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네 이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현숙한 여인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본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 결혼하기 전부터 현숙한 여인을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사모님을 현숙한 여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